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며 또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관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이제 성령에 충만한 이끌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 육신적인 것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놓치지 않고 곁길로 향하지 않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형통한 삶이 내가 원하는 형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으로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부족한 종이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 오직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레미야 애가를 보면 3장 2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게 되는 과정을 이 에레미야는 보면서 슬퍼서 노래를 이제 지었는데 그게 바로 애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다음에는 에레미야 애가 슬픈 노래라는 얘기예요. 왜 슬프냐면 나라가 망하는 것도 슬프지만 나라가 망하는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더 죄 가운데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에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에 항복하라. 항복하면 목숨은 살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외치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더 갖은 곤욕을 당하고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 에레미야가 3장 27절부터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리고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멍에를 매는 게 좋다는 건 어떤 걸까요? 사명을 말합니다. 사명을 내가 해야 할 일. 지난번에 소가 멍에 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소가 쟁기를 끌어서 논밭을 갈든 아니면
뭐 쌀가마니를 싣고 짐을 싣고 이제 뭐 구름하는 일본 말인데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우마차라고 하겠죠. 우마차를 끌든 그러려면 반드시 어떤 걸 하냐면 멍에를 씌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요즘 사람들은 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어디 뭐 옛날 영화나 아니면 뭘 봐야지. 시골에 가면 몰라도 시골 가도 요즘에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다 차로 다니고 뭐 제일 못한 사람이 경운기 아니면 뭐 자동차로 운전하니까. 멍에는 뭐냐면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기 위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는 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저도 좀 목회 길을 젊어서 갔으면 좀 나았을 텐데 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뭐 좀 젊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에레미야는 뭐냐면 그 멍에를 맸을 때 혼자 어떻게 해요? 잠잠해야 되는데 그 말은 그 때문에 무겁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막 짜증내고 불평하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명을 주님께 주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감당하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더 감사할 일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뭐 다 내게 멍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멍에 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소를 보면 이 멍에 자국이요 번들번들해요. 뭐 나무로 만든 꺾어진 이렇게 나무를 갖다가 머리를 틀어 딴 거다 박는 거야. 이거 씌우려니까 머리를 쫙 받치면서 거기다 꽉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힘을 받아요. 이거 사람으로 하면 어깨. 그게 딱 씌워서 그걸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다 주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젊어서 매는 게 좋다는 건 꼭 나이가 젊어서 맨다는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순종을 잘 하게 되면 빨리 그게 젊었을 때 할 수 있어요. 저처럼 순종을 하고 그냥 피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젊었을 때 못하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나 뭔가나 그런 것들이 좀 있을 때 했으면 아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순종을 못해서 하나님께 순종을 못하고 또 목사님들이 말씀하는 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그냥 아예 뭘 그래요 지금 그러고 이제 내 생각대로 그냥 안 했죠. 근데 순종한다는 것도 뭐냐면 그냥 순종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용기가 없으면 순종이 안 되더라고요. 용기가 없으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 근데 그 용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는 믿음 가운데 용기가 나와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자신만만한 거고 내가 생각할 때 나는 할 수 없어도 주님이 하시게 한다. 왜? 주께서 맡겨주신 거니까.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나왔다고 그랬어요. 달려와서 끌어앉아요.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야 영생을 하리까? 근데 무슨 선생님? 선한 선생님. 예수님의 얼굴도 선하게 생겼는가 어쩌나 몰라도 그 사람이 선한 선생이요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나더러 선하다 하냐? 오직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가 묻기를 어찌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 네가 계명을 알지 않느냐.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있다는 얘기죠. 그 말씀대로 잘 살면 영생이 있지 않다, 영생이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했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아우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했던 겁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 그래? 그러면 됐네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네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너는 네가 생각할 때는 다 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은 내가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뭐냐면 네 집에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어찌 된다고 했어요? 하늘에서 네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을 들으니 청년이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근심이 드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이 사람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을 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갔다 그랬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그러니까 재물이 많이 없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거라는 거잖아요. 나중에 보면은 부자가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마치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기 더 쉽다. 그러니까 아니 그럼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은 다 하시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집에 있는 거 다 팔아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다 판다는 건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값지고 가장 내놓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이렇게 하죠.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인정받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분들은 정말 믿음의 생활을 잘했다. 그분들을 보면 어떨까요? 공통점이 자기를 내놓았습니다. 자기를 내어놓고 자기 모든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아벨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했을 동행했을까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목적,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동행한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믿음의 의인들 다 이제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도 그렇죠. 자기 100살에 난 아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다른 것도 주었다 뺐으면 엉덩이 뿔 나는데 아니 뭐 물건도 아니고 아들을 주었다가 죽여서 제물 바치라는 건 이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정말 정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 아마 노발대발하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내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모세도 있고 또 라합도 있고 막 그래요. 라합도 어때요? 자기 생명,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내놔버린 거예요.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린다는 것은 만약에 발각이 됐을 때 자기는 물론 자기 모든 가족이 다 멸절되는 겁니다. 그거를 다 내놔버리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다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 부자 재산이 많다고 했으니까 부자죠. 이 부자가 자기 재산 이거를 못 내놓는 거예요. 못 내놔. 이 사람은 그게 생명이야.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영생을. 영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영생인데 그걸 구했던 사람이 이 물질을 내놓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 이 영생보다 이게 더 크다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재물 이게 값어치가 영생을 구했던 자인데 그 영생보다 크기에 근심하면서 슬픈 기색으로 돌아가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냐? 영생을 얻으려고 갔다가 완전히 혹을 붙였네. 그래가지고 근심하며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어떤 것을 봤을까요? 신앙의 반쪽을 본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자기를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킨 게 아니다.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형식적인 어떠한 그러한 그 믿음의 생활을 하면 신앙인이라고 볼 수 없고 종교인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뭐냐고 하면 기독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은 못돼.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주님께 두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삶을 살까? 그게 내 포커스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 그게 이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인은. 종교인은 종교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 종교는 신앙이 없어도 종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교인과 신앙인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뭐 어쩌다 한 번씩 교회 오는 사람도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기독교라고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잘 안 나와서 기독교라고 한다고? 아니요. 그건 괜찮아요. 종교니까.
근데 신앙과는 달라요. 우리는 신앙인이지 종교인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죠. 또 이 사람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복이 아닌 것은, 내게 복이 안 되는 것은 그거는 순종하지 않아요. 아, 이거 내게 좋겠는데, 내가 도움이 되겠는데, 내가 뭐가 되겠는데, 그러면 그게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 헌신을 못하는 거예요. 희생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주에 이러한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물론 우리 성도들은 없을 줄 믿습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잘 알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명하고 그냥 꺼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아니 왜 맨날 그 얘기해요. 골치 아프게. 그냥 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하면 한다, 이렇게 좀 이렇게 풍성하게 설교를 하시지 왜 그렇게 하필이면 죄 회개하라, 뭐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냐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이 있대요. 기도하면서도 회개돼서 기도하면 그게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왜 회개 그래, 그냥 다른 좋은 말 다 놓고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기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집중이 되어야 돼요. 내가 좋아야 돼. 내가 안 좋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 앞서 믿음 생활했던 그런 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생명까지 내놨어요. 죽는 자리까지도 갔어요. 그 믿음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를 포기하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자기를 포기하는 결단. 신앙은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있습니다. 구원은 그냥 받았지만, 대가 없이 받았지만, 내 신앙은 대가가 있어야 돼요. 그 대가가 뭔지 아세요? 값비싼 대가예요. 가장 내가 소중하고 내가 놓을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라면 탁 놓아버리는 거죠. 주를 위해서라면. 안 돼 했다가도 주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 타고 가셨는데 그 나귀 새끼를 어떻게 했어요? 얼마 주고 샀어요? 공짜로 깎았어요. 제 아들에게 어디 가면은 나귀 새끼가 이렇게 묶여 있을 텐데 그거를 끌러와라. 그냥 끌러오래. 주인이 왜 가져가요?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놓았어요. 안 붙잡았어요. 그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생명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멍에를 매느냐, 세상적인 허탄한 멍에를 매느냐, 아니 어떤 멍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뭐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거는 세상에 허탄한 짐을 진 거예요. 그 일을 진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랑 하면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걸 지고 와서 내 멍에를 메고 이제 어떻게 너에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어떻길래? 내 멍에는 쉽고 그리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왜 멍에가 쉽다고 그래요? 세상의 멍에는 내가 지어야 돼.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치다 못해 쓰러지고 힘들고 넘어져 다시 일어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멍에,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예요? 예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 멍에를 맡기지 않아. 이걸 내가 멍에를 맸다고 생각하지만 그 멍에 자체는 예수님이 매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 여러분 그 갈보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서 그러다 보니까 땀이 비 오듯이 땀방울이 떠지는데 나중에는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우리 십자가를 어떻게 집니까? 그렇게 집니까? 아니에요. 그건 예수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거야.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못 박혔나요? 그냥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고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그냥 불렀어요. 근데 그가 그 예수님이 지시던 십자가 같은 거를 자기가 지었던 그 꼴이 되는 거야. 지었던 형식이.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겁고 한 그 모든 짐을 지고 끙끙대고 힘들어하는데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그리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다. 또 내 짐은 가볍다. 왜? 내가 져주니까. 주님이 다 하시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문제는 내가 포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포기만 하면 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걸 알았어요. 로마의 학정 속에서도 그들은 정말 저 빈무덤 카타콤에 가서 정말 그 사람 꼴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서도 신앙을 지켰어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이제 주 313년에 칙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 기독교를 이제 자유롭게 아무나 믿게 그리고 국교로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모든 권한을 이제 교회에 주게 되었고 그래서 교황이 생기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세속적으로 물들게 됐어요. 정말 희생하고 헌신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어때? 교회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위에 올라가요. 교권이 생겼어요. 교권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부패하고 썩는 거죠. 돈 받고 면죄부도 팔고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천국도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때요? 혁명이 일어난 거죠. 개혁이. 가톨릭에서는 자기네들이 큰 집이라고 하는데 무슨 큰 집이에요?
붓배에 썩어서 내려앉아서 성경으로 돌아가가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세워진 겁니다.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의 어떤 거 후속이 아닙니다. 붓배가 썩어졌기에 그거를 성경의 본래 성경으로 와서 말씀으로 서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는 것처럼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카톨릭이 큰 집 아닙니다. 절대로. 그리고 카톨릭에 의해서 개신교가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건 무너졌습니다. 이미 신앙적인 어떤 부분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솔라 스크립처, 솔라 오직 믿음, 오직 성경, 복음적으로 다시 세워진 게 이제 개혁주의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개신교 그 신앙인들이 우습지 않게 가톨릭 천주교로 간 사람들이 많아요. 왜? 편하니까. 거기서는 다른 것들이 제한이 안 받아요. 그냥 미사만 하면 돼. 마치 백신 맞듯이 미사란 뜻이 주사 맞는 겁니다. 백신. 그래서 한번 백신 맞으면 그냥 얼마 동안은 괜찮아. 그리고 다시 또 맞으면 돼. 술 마시든 뭐 하든 상관없어. 그냥 맞으면 돼. 그게 얼마나 편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이나 토템적인 어떤 그러한 무속적인 것들을 그냥 이렇게 껴안고 가는 거예요. 껴안고. 그러면서 얘 다 괜찮아. 이래도 돼.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돼. 그들은 하느님이라고 합니다. 이건 범신론적인 거예요. 땅에는 땅의 신이 있고 하늘에 하늘 신이 있고, 그래서 그들은 모든 신들을 다 포용합니다. 인정합니다. 이건 올바른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것이 아니죠.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어때요? 히브리 11장 24, 26절에 보면 그가 바로의 공주로 살았으면 그냥 빵빵히 잘 나가는 삶이에요. 거기는 돌아가면서 어떤 그렇게 마치 블레셋이 방백이 5인데 5명이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왕이 됩니다. 애굽도 바로라는 이름으로, 사람은 다른데 바로라는 이름으로 왕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 계열에 들어갑니다. 공주의 아들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다 버리고 죄악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낫다. 그래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어떻게 따겠냐면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근데 구약인데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그렇게 말해요. 그 당시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어디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위해서 그거를 감당하고 수고하는 것은 바로 주를 위해서 하는 것 같다는 얘기죠. 더 큰 재물로,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의 신앙이었음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떤 결단이 있어야 하느냐? 행동하는 결단이 있어야죠.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면 믿음보다 행함이 더 귀하다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믿음은 반드시 믿음이 있으면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열매가 바로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가 더 앞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옛날에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어요. 아니 바울 중심으로 믿음의 중심에 섰던 사람들이 이건 행위를 강조하네? 그렇게 착각을 한 거죠. 오해를 한 거죠. 행위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이 있다면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으면 이 믿음 자체가 죽은 거란 얘기예요. 죽은 씨앗은 심으면 볶아버리면 볶아면 죽잖아요. 여러 가있던 씨앗을 심으면 안 나요. 왜? 죽었으니까. 열매는커녕 싹도 안 나.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결과가 없는 거는 믿음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켜 행한 자는 복이 있도다. 아무리 읽고 보고 듣고 있어도 이게 나의 어떤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소극적인 행위가 있고 적극적인 행위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와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율법에 있는 거 다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또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또는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게 다 있습니다. 했는데 주님 오실 때는 어떠냐? 소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게 뭐냐면 너가 나타내 보이라. 이웃을 사랑하면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라. 그러니까 가장 율법의 중심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핵심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예수님께서 계명에 이렇게 했잖아요. 다 이웃에 관한 계명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러니까 이웃에 대한 계명 중에 가장 핵심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뭘로 표현하느냐?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고 네 목숨처럼 여기는 이 재물을 팔아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섬기고 그들에게 나누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네 상급이 크리라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그냥 소극적인 면에서는 한 거예요. 그러나 적극적으로 들어가니까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엄청난 어려움이 오고 막 이런 거예요. 복잡한 거 이게 막 그러니까 슬픈 기세로 돌아가는 거죠. 근심하면서. 우리의 신앙도요. 적극적인 거 있고 소극적인 게 있어요.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전뱅이가 베드로 요한이 기도를 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 안전뱅이가 구걸하죠. 딱 보니까 이 사람 잘 알잖아요. 아주 단골이라 뭐 문 앞에서 맨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손 벌리는 거죠. 이 베드로가 자기는 뭐 돈 버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넉넉할 수가 없잖아요.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거죠. 만약에 돈이 있다 할지라도 돈을 주면 소극적인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해결이 안 돼.
내일 또 구걸해야 되고 모레도 구걸해야 되고, 이거는 그 삶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런데 그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멀쩡하니 건강한 몸이 됐어요. 이렇게 건강한 몸이 됐으면 이 사람이 어때요? 또 구걸할까요? 여기 앉아가지고 한 푼 주세요 구걸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자기가 돈을 벌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한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다가도 이걸 근본적인 뭘까요? 이거 뭐 때문에 하지? 왜 내가 하는 거지? 그리고 근본을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물질이 비싸고 아까워. 그러지만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라면, 그 원래의 그 근본적인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할 거예요. 우선 그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어져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근본이니까. 그게 적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께 영광이 돌려지고 주를 위한 것이 아니면 다 소극적인 겁니다. 소극적인 것은 거의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 육신을 위하고 내 어떤 것들을 위한 것들. 하나님을 위하고 주님을 위한 것이 될 때 적극적이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주부에는 여러 가지로 그 예를 들어서 해놨어요. 에스더도 해놓고 그랬는데, 그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유혹에 처해 있잖아요.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그 사촌 오라버니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이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너가 왕에게, 에스더가 왕후가 됐으니까 왕에 가서 말해가지고 이 일을 좀 우리를 구해달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말하기를 왕의 법에 왕이 불러서 가지 않으면 죽습니다. 다행히 왕이 와도 좋다 하는 허락을 하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냥 죽습니다. 내가 한 달을 했습니다. 왕 앞에 불러간 지가 한 달 됐는데 내가 왕이 오라고도 하는데 내가 이 문제 가지고 갔다가 왕이 거절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말해요? 오늘 네게 이렇게 사는 것도 이때를 위한 건지 누가 아느냐?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으로 세운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네가 만약 안는다 하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민족을 구할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집은 멸망하리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러면 백성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게 해주세요. 나도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말할 때는 죽으면 죽지 뭐 그러지만 이 에스더는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로 죽냐 죽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하스로 왕의 마음을 만져가지고 그 에스더가 가장 예쁘고 아름답게 보여가지고 에스더에게 왕후여 무슨 일이요? 어서 오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실을 고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려 했던 그 대신에 하만의 모든 가족과 종족들이 멸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충성인데 그 충성은 누구에게만 바쳐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만 바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따르란 말을 많이 사용했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상군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1절에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그렇지 않으면 따를 수 있는 자격이 못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가 그랬죠. 주여 나로 우리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를 죽은 자에 맡기고 그 죽은 자는 누굴까요? 자기 아버지. 죽은 자에게 맡기는 것은 생명이 없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 너는 산자니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죠. 그게 쉬운 문제일까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다 그런 거예요. 세리는 자기 직장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베드로는 그 고기 잡는 그 직업 자체를 다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보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모스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 자기가 하던 것들을 쟁기 갈다가 다 놓아두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할 일 다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나 이거 정리 다 하고 어떤 사람들 예수 믿으라고 하면 가만히 있어 보세요. 내가 빚 있는 거 빚 다 갚고 아니면 뭐가 잘 된 뒤에 뭐 하고 나서 자기가 다 정리하고 나서 간다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지금 오셔가지고 공중에서 나를 불러요. 그러면 예수님 아직 내가 아침밥 못 먹거든 아침밥 먹고 갈게요 한다든가 나 그럴까요? 내가 하던 일이 있는데 아니 그냥 가게 되는 거죠. 그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나를 부인하는 겁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부인한다는 것은 내 속한 것들, 내가 해야 될 것들, 내가 뭐 할 것들, 나의 모든 그 끈들, 내 짐들, 수고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간 거고 에스더는 자기 생명을 내거는 모험을 하게 됐죠. 다니엘은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뻔히 이거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는 저자들의 올매에 걸리지 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하는 건 너무나 잘 알죠. 그러지만 자기 몸을 내놔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사자굴 속에 던져졌어요. 아니 사자굴 막 속에 들어갈라 말라 할 때 하나님이 딱 할 거야. 아니에요. 던져졌어. 그런데 사자가 입을 다 봉해져 가지고 이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불이 7배나 더 뜨겁게 했어요. 밖에서 던지는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불에 딱 던지는 순간에 천사들이 와서 낚고서 탁 가져갔냐? 그거 아니에요. 던져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서 그들을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이 5분 전에 하나님이신데 당하지 않게 할 거야. 여기서 탁 피하게 해주실 거야. 그 요행수를 가지게 되어지면 흔들립니다. 그냥 당하겠다, 받겠다, 그게 되어져야죠. 아브라함이 내가 칼로 찔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멈춰 할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믿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행동의 액션을 헐리우드 액션처럼 그냥 진짜가 아닌데 가짜처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속을까요? 안 속죠. 하나님 누군데 속겠어요? 사람들은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안 속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면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그처럼 정말 어떤 견딜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어떤 고비가 있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그냥 완전히 나를 내던져서 넘어갈 수 있는, 그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부자 그 사람이 어떻게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우리 옛날 얘기는 다 잘 살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물어보면 잘 먹고 잘 살았대. 그래. 잘 먹고 잘 살았대. 요즘에 이제 나오는 모든 그 뭐 드라마나 뭐나 다 뭐냐면 결말이 좋아야 돼. 그래야 마음이 후련해져, 보는 사람들이. 악한 자들이 이게 가지고 정말 그 드세 부리고 그냥 끝나버리면 에이 그 잘못됐네. 그리고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어지면 아 그 참 잘됐다 그러지. 근데요, 이 부자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대로 그 슬픈 기세 그대로 살았고, 결국은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 나사로에서 그 부자가 음부에 들어간 것처럼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했는데 그 영생을 얻지 못하고 아마 참담하게 결말을 마치시라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할까? 나에게 주어진 그 멍에 짐, 사명, 내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걸까?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어놓을 때 주께서 원하시는 정말 그 일을 할 수 있고 적극적인 그러한 일에 내가 동참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양목교 성도들은 정말 가장 위대한 신앙, 사도 바울이 다 배설을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고상하단 말이 언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래요. 탁월하다, 뛰어나다. 그러니까 그 탁월하고 뛰어난 하나님의 어떤 그러한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가는 거죠. 모세는 상 주시는 이심을 그가 믿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기자도 뭐라고 하냐면 어때요? 믿은 뭐라고 했어요? 믿어할지니 바로 하나님의 상 주신 이심을 믿어할지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장 끝에 종결 그 끝맺는 말이 바로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그거는 보화보다, 이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보다 가장 큰 그러한 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금년에 그리고 남은 생에 잘 살을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상을 받을까 하는 그 목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부자, 그 재산이 많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었는데 해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답받지 못한 게 아니라 실상은 해답을 주셨는데 자신은 해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그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뜻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말씀 속에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